학계에서를 강의하려고 하면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시나? 네, 많이 생각하다가 이 학계에서 PBS 하기로 했고 또 리더 모임에서 이미 끝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2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가 15주년 설립 기념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 때는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주전 957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80년 후 주전 587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제1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 귀족들,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거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귀환하게 되느냐 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은 귀족들을 이제 완전히 다 붙잡아 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신복으로 삼는 정책을 취했는데 고레스는 민족들에게로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을 주어서 성전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정권이 바뀌었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 학계, 에스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제 수르바벨, 여호수아, 학계 등이 주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좀 더 일찍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이 학계에서 2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좀 보기 굉장히 초라했어요. 이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것을 다시 또 재건하냐면 헤롯 계제가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3성전입니다. 약 80년 동안 BC 20년부터 60년까지 80년 동안을 굉장히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년에 이제 또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제2성전. 여러분이 이제 구약신학이라는 성서 신학을 읽어보면 제2성전 시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제2성전 시기는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계 같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된 초라한 성전, 그게 이제 제2성전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이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학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학계에서는 PBS 하고 나서 우리의 적용은 개인주의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이렇게 돼요. 개인적으로 내 삶의 큐티를 회복해야지, PBS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학계에서 전체 배경은 그런 개인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너로 하여금 여호와의 공도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은 제국들 사이에서 바벨론, 이집트, 수많은 제국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 제국들의 지배로, 인간의 탐욕과 폭력의 지배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흩으시는 거거든요. 바벨론, 이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영원토록 다스린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거든요. 흩으시고 나서 창세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제국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설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공동체가 이 세상 제국들이 실현할 수 없었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 그 빛을 온 세상에 바라고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서도 나중에 살아가는 소박한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바벨론의 영광. 그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실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굉장히 거대한 건물들과 화려한 이런 도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빈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입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부자들의 영광이었지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맞아, 우리도 저 바벨론 왕을 섬기며 바벨론처럼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저들이 누리는 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몰래 끌어들여와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혼합을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름으로는 그냥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실제 내용은 바벨론 신들, 마르둑이라든지 바벨론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런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버려라. 우상숭배 버리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포기해라. 너희가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지는 나라,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바벨론이 그렇게 좋으면 가라. 그리고 서로 다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좋아하다 보면은 세상을 넘겨나가고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울며 다시 돌아오죠. 저 의지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이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서 세상 제국들에 대한 대안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은 있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영혼은 천국에서 받아줄게.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를 통치하고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사인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에 사인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의 삶도 나 자신의 세상, 나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사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면서 보험에 사인했죠? 예? 자차 보험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때 사인할 때 여러분 그 계약의 내용들이 다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몰랐으면 요새는 이제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고지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너희는 이제 공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예,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나와 나의 후손들을 통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상욕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뭐 성적으로 막 되고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동경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타락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종교생활과 11조를 하는 동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듯한 그런 모든 동기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판명했다는 뜻은 화려하다, NLT에서 럭셔리하다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럭셔리한 집을 세울 수 없는 상태예요. 판명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우 집 하나 짓고 이제 칸막이 하고 밖에 외장재를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도배했다 이 말이에요. 도배했다. 칸막이 지르고 도배했다. 욕실에 타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굉장한 부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구하기보다도 그저 자신들의 삶이 좀 안정되어서 안정된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은 그때 가혹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 짓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맛있는 요리를 막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냄새가 막 나거든요. 방금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데도 안 와. 이럴 때 일어나는 분노.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하나님 또 받으신다.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리더 캠프 갔는데 내가 비록 먼저 먹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리더들이 와가지고 있잖아. 아침 식사를 목사님 식사하셔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된 듯한 샌드위치를 한 형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먹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런 어떤 분노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집을 다 짓기까지 크게 웃으면 이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자기 집만 계속 짓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아야했다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너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제거하라.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죄와 탐욕으로 부서진 세상에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 그리고 관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갈 면죄부를 얻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11조만 드리고 던져놓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그들을 세상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루고 있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지 않겠다. 때가 이르면 할 거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집을 먼저 지어야지. 지금은 집을 먼저 좀 짓고 나서 우리 집을 좀 먼저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들의 집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너희의 집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말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집도 세워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길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만 하면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 준비라고 해놓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들이랑 키워놓고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우리 늙었고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도 체력이 부족하시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블 편지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스크루 테이블 편지. 예. 너무 재밌거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새끼 마귀에게 대장 마귀가 환자를 거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가르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꾸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헌신하니까 헌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막 상담을 새끼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막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장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 새끼한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라고, 예배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라고, 기독교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라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나서면서 개인부터 하자고 생각을 심어줘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중요하다. 그 감동을 그대로 받게 하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PBS 통해서 그냥 그 감동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 진짜 중요하다. 쉐어링도 하게 하라고. 그리고 헌신은 내일부터 하라고 가르치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되 다음 날부터 하라는 생각을 심어주라.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로 되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의 생각을 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살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매주 설교하니까. 그죠? 예, 모양만 조금씩 달라지고 단어는 달라질 뿐이지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늘 설교를 듣는 새로운 것 같은데 똑같은 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우선순위는 너희의 행위, 너희 시간 사용, 너희가 만나는 사람, 너희의 여가 활동, 너희가 재능을 사용하는 행위, 그 행위에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서 물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고찰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실론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우선순위와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도 살아왔던 삶, 그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결국 우리의 집, 우리의 삶도 황폐해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피고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먹기는 먹는데 만족이 없어. 마시긴 마시는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고 분명히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이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살았는데 뭐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이때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대학부 아이 중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 자녀가 있거든요. 늘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마음에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목적 운동을 보냈어요. 그거 어머니 모를 거예요. 목적 운동을 보냈거든요. 보내는 날 우리는 자주 하는 날 마음이 너무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새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예쁜 거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너무 예쁜데 뽑아가지고 꿀이 완전 쏟아져 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그걸 입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 만족이잖아요. 만족. 자기를 위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뷔페 먹고 해봐도 그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못 먹는 사람 그 먹여보세요. 예. 그죠? 먹여보면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만족.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어쩌면 불만족의 연속이고 불평의 연속이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진짜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충만해요. 작년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어떻게든 막 이렇게 남을 책임, 이런 분들의 삶은 충만해요. 근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자식,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빈곤하게 별 책임 없어요. 돌아보시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만족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무엇 때문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제가 학생 시절 아이비리 운동을 하면서 마음 불안해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많이 불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럼 뭐 저도 사람인데 불안한 게 없겠습니까? 요새 우리 정기 목사들 모여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야? 교회에서 쫓겨나올 때 비용이 없으면 참 비참해지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창피해. 더 많이 창피한다. 무신사까지 찾아오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만약 나 자신을 위한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과 누리는 이런 교감,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교감, 교통, 또 하나됨, 사랑, 이런 것들이 만약 내가 세상적인 삶을 걸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그래서 뭐 3년 동안 월급도 한 번 못 받았고, 결혼해서도 50%, 60% 받으면서 제가 가사 생활하고, 나중에 경제학과 사무관서를 부르면서 정도까지 했지만,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불행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만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의 삶이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났으면 참 귀찮겠다. 비참하진 않아도 참 못되게 살았겠다. 각박하게 살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우선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그들의 삶 자체도 정말 이렇게 풍성해지는지를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10년 사역만 30년이나 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 외치지만 애 낳고 애 교육시킬 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애를 잡아요.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명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출하고 그래.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애들도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 두라고 키워야 돼요. 공부 잘하든 뭐 못해도 되는데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요. 너무 많이 대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라는 것은 자기 집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헌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도 세우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살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집도 잘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도 세우려고 하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집인 거예요. 집.
분담, 책임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없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 이거 없으면은 이것만 잘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집도 세우고 내 삶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 내 직장도 세우고 내 삶도 세우고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제 자리를 찾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자기 집을 먼저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누가 방해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방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백을 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불어버려요. 내가. 이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 이슬을 그쳤고 내가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제기하였습니다. 너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지. 왜 그런 줄 아나? 내가 됐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집을 세우려고 막 열심히 살았잖아? 너 불행하지? 아이고 이 바보들아. 뭐 너희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자백하시는 거지. 내가 너 이렇게 누가 막았어? 내가 먹었어. 지난주에 누군가 아이스크림 넣어놨는데 제가 먹었어. 자 우리 공방아이들 다 나눠먹었습니다. 한계를 들게 해요. 하나님이 물어버리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너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너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다 세워진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남양씨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어렵게 계셔서 결혼하게 부럽죠? 예쁜 아내를 내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가져간 것을 물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뀔 때 도리어 우리의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말로 이건 제 고백입니다. 고백.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세우느라 바쁘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바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있다고 믿지만 이성교제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의 집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세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말해요. 스티븐 코비 성공을 생긴 사람들이 6가지 습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원칙.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다른 게 세워진대요. 그죠? 책도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한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아시죠? 누구죠? 짐 윌킨스가 짐 윌리슨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죠? 그 책 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살았던 기업들 다 망했어요. 100년을 못 가요. 50년도 못 가요. 근데 사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됐어요. 사명을 중심으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살았던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대원칙,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재정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우선순위를 재정렬합시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이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이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게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차일피 미루지 말고 이것만 끝나면요. 이사를 가고 나면요. 좀 내 거주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직장이 확정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끝까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산에 오르고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나무를 베고 수송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재정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따라 삶을 재정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목적, 목표, 시간 사용, 재정 사용, 중요한 사람들, 계획, 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이루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합시다. 연장을 챙깁시다. 그 산으로 걸어 올라갑시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일들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근데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성전 재건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모세 시대에 우리의 사명 성전 건축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성전 지금 언제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세대, 각 제너레이션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는 이렇게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사명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어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있잖아요. 정말로 제 주변에 있는 괜찮은 교회들, 목사님들 만나봅니다. 또 성도들도 만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게 콩깍지에서 씌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는 말을 내가 쓰기는 참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전국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누가 키웠어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공동체적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애니메이션. 정말 제 인생 애니메이션. 구피에라는 사람이 도토리를 모르잖아요. 참 활동만 해 몰라요. 모르고 건강하고 이런
요런 씨앗들만 골라가지고 산에다 심잖아요. 산에 원래 나무가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탐욕으로 다 불태우고 해서 막 아기다툼이 일어나는 아주 사람 살 곳이 못 됐잖아요. 근데 부패가 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동네가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도 이 나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는 이 좋은 씨앗을 골라서 참나무를 산에다가 평생 동안 심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커집니다. 나무 때문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냇물이고 유실수들이 넘쳐나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뛰놀던 그 동네 모습이 재현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는 우리 직장인 리더들하고 리더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 리더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는지. 우리 직장인들 지금 멘토링 통해서 우리 공교회가 다 하고 있지만 특별히 직장인들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작년 수련회만 해도 수련회 4명이 갔습니다. 4명 학생이. 자주 안 나오는 애들 나오고 4명이 갔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14명이 갔어요. 지금 23명이 등록됐어요. 애들이 점점 모이는데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딸이한테 외갓집까지 옛날 같으면 가요! 이럴 때는 했는데 자기가 이제 볼링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볼링 차에서 자기가 안 따라가겠다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내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성모라고 하시는 분이 알았죠? 최성모라고 하시니까 최성모. 예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는 감정에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청소년 때는. 얘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성모 왔어요. 그냥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우리 남부에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친목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먼 거리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얘를 태워가지고 지하철 인데까지 매주 태워줬거든요. 우리도 피곤하지만 이게 태워주고 또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모 잘가 다음 주에 봐 그러면 그리고 뭐 고맙다 말도 한마디 없고 이걸 내가 얘가 고마워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있잖아요. 정말 감표현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성모에 반갑다 이러면 진짜 얘 로봇이가 뭐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 뭐 했는지 아십니까? 7국에 우리 민우, 미나 이게 거의 불러가지고 고기 먹이고 어제도 인호, 현지 불러가지고 고기 사주고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 없는 로봇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정 없었던 깡통 로봇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호 있었지, 인호 알죠? 그 고용과 멘토링 했던 그 자꾸만 했던 지금 키가 얼마나 크는지 우리 저 이렇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청소년들 주일날 왔는데 바다에 빠지고 비명 지르기 애들이 발라주고 있거든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열매들이 목도리들이 이제 싹을 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외 당했던 그 청소년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수, 우리 아이들 많이 자랐잖아요. 저 뒤에 보면 난 하루 보니까 이렇게 원래 저 사람 모양의 이 데코레이션이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는 도저히 지저분하게 저걸 또 왜 나가놨지? 원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애들 사진이 그 사진에다가 이제 모양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쭉 아직 더 올라갔거든요. 우와,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수는 이 아이들이 정말 강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그런 교회. 이 어린아이 견은이, 명은이, 나겸이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대학생이도 어른이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강력한 부자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수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마찬가지로 대학부 이제 내년부터는 캠퍼스 안에 러빙 행진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이제 IMF에 바랄 게 되죠. 너무 작아져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신입생들 숫자가 별로 없는 그래가지고 다음 수원지를 개최해요.
그 학생들이 러빙이죠.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사회 캠프에서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에서 세워온 것입니다. 제가 아이고 왜 바랄 게 없었니 이 말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성교단체들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여기서 오는 신입생들 우리 교회가 많이 유지가 됐는데 설정해야 돼.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입생들이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교단체도 해야 되고 우리 우리대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보고 그럼 청소년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국민 상모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청소년들이 중학생은 200명이고 근데 수련회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보통 중학교 집회에 가면 찬양하라 그러면요 중학생들이 제일 늙은이 갔거든요. 찬양하라 소라가 억지를 이러고 있거든요. 얘도 완전 괜찮아요? 이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가 넓은데 한 50명이 무대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와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저보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찬양 시켜놓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초전사에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어떻게든 하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저는 소망을 많이 봤어요. 이번에 청년생 같은다 그랬는데 내남교회 갔잖아. 이 청년들이 막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100명 정도 같아요. 그렇게 뭐 지역 주변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예, 우리 사명 그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청소년들 잘 키워서 멋진 교회를 우리 가정들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 잘 길러서 정말 다음 세대 좋은 씨앗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아마 어린 아이들만으로도 한 서너 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목표가 2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무모한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좀 줄어가고 이제 각 구마다 세우자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한 3개쯤 세우면 되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10개, 20개 세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각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명은 지금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공동체에 주어진 공동체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모세의 제너레이션, 조슈아 제너레이션,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할까? 기쁨의 조이 제너레이션. 여러분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들마다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찾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혼자 나가서 내 소명은 이거야. 나는 혼자 나가서 세상을 바꿀 거야.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거하시지도 않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실까요? 다른 종교들은 성전에 신이 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괜히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어놓으니까 내가 여기 기도하는 집으로 그냥 할게. 이랬던 거 하나님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가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고. 나중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도 여기 거주하겠느냐. 하나님은 뭐 성전에 거주하실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 때가 되면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흩을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전 재건하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거주하시지도 않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 그게 뭡니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제국들의 지배로 고통받는 이 세상, 제국들의 지배로 피 흘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너희가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조차도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돈도 없어서 페르시아 왕의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 하나 겨우 건설해놓고 이제 겨우 불칠하면서 이제 돌아온 땅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돼.
너희가 여전히 희망이다. 왜 성도를 재건하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포기한 적이 없다. 2장 강의할 때 얘기했겠지만 여전히 성령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너희는 징계를 받아 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성전의 영광을 재건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실 우리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승리하고 싶고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고 초대교회가 이루어내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도 한번 일구어보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 보인 우리가 이 미약한 젊은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4포, 5포, 7포 세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함께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놀랍고 무궁한 영광과 충만함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덧붙여진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핍된 삶과 부족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교회가 무너졌는데 너희가 너희의 집만 구하고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기는 일어났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충만했었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